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네,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뭔지 네 아나요? 난로, 피아노? 네, 난로. 여러분 난로의 기능은 뭐죠? 네, 따뜻하게 하는 거. 네, 그러면 다음 거. 이건 뭐죠? 네, 전구. 전구는 뭐 하는 거죠? 네,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이거는 네, 캠핑. 여러분 캠핑 난 캠핑 해봤다. 하는 친구. 자,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캠핑을 간다고 해보세요. 자, 준비물. 네? 글램핑을 해봤는데. 자, 캠핑을 하는데 여러분들 준비물 뭘 챙겨갈 겁니까? 먹는 거. 그 다음에 준혁이 뭐라고요? 과일? 파이어 스틱? 불 피우는 스틱. 오케이. 미안해요. 파인애플 스틱이라고 들어가지고 과일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파이어 스틱. 네, 불 피우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장갑. 네, 장갑. 침낭. 침낭. 매트릭스까지요. 와, 그러면 그냥 집에서 자야지. 매트릭스 집에. 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캠핑 갈 때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준혁이가 파이어 스틱을 챙겼어요. 근데 이제 불을 피우려고 딱 그 스틱을 꺼냈는데 불이 안 나와. 어떡하죠? 네. 너무 추울까봐 침낭을 챙겼는데 침낭에 솜이 안 들어있어. 네. 네. 아니, 자, 예서가 편하게 자려고 매트리스를 챙겼는데 매트리스에 스프링이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챙길 때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마이크 들고 있죠. 이 마이크에는 뭘 기대하는 거죠? 네, 소리를 이렇게 키워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는데 목사님 목소리보다 더 작게 나가요, 갑자기. 그럼 이걸 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요, 그 물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걸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목적. 어떤 물건마다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 물건이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물건을 어떻게 하죠? 버리죠.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 난로랑 전구 그리고 캠핑 이야기를 한 것은 저마다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러한 물건들이 각자 기능이 있듯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목사님과 그리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네,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야 될 목적,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기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기억나나요? 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죠. 그래서 비를 누가 내릴 것인가. 그래서 엘리야는 재물 위에다 막 물을 부어놓고 기도하고,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70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전투를 하죠. 대결을 하죠. 그래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했다는 것은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네,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엘리야인데,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엘리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누가 찾아오죠? 광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셔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의 7,000명의 선지자들을 또 따로 예비해놨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그 중에 엘리야 너 다음을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할 누가 있어? 엘리사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엘리사에게 너의 전권을 넘겨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너의 능력을 전달해 줘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이었거든요. 되게 좀 이상한 말, 소 12결이소 이런 말이 있었죠.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헷갈렸을 텐데, 엘리사. 네, 여러분 엘리사 여기 머리 헤어스타일 보이나요? 되게 인심을 많이 쓰셨어요 여기서. 네, 엘리사는 성경에서 친히 표현해줘요. 대머리라고요. 네, 대머리라고 친히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수술 되게 많이. 네. 아무튼 엘리사인데요.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가 몇 마리였냐면 12결이소, 그러니까 12쌍. 그러면 총 24마리였어요. 24마리. 자,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는 어느 정도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부유했던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요, 갑자기 뭘 해요?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툭 던집니다. 엘리사 갑자기 여기에 뭐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옷이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뭐라고요? 이야, 정확해요. 네. 여러분, 이 당시에 자기가 입던 옷을 이렇게 건네준다라는 것은 내 다음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자,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갈고 있었던 이 밭, 그리고 이 밭을 갈고 있던 24마리의 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고 있었던 엘리사는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 거예요. 마치 누구랑 비슷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랑 비슷하죠. 베드로도 막 금을 던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날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엘리사에게 옷을 넘겨준 엘리야는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요. 엘리사,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것 같은데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 네. 엘리야? 와, 엘리야, 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진 성령의 능력의 갑절, 그러니까 몇 배? 2배의 능력을 내가 갖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2배일까요? 왜 2배일까?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가 있고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죠? 네, 그렇죠. 그걸 유산이라고 하죠.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 유산을 전달할 때 장자에게는요 좀 특별한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한 몫씩 줬는데 장자에게는 2몫을 줬습니다. 2몫. 그게 장자가 가진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의 2배를 권했다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로 여기면서 내가 장자의 권한을 받는 것처럼 그런 능력의 2배를 받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한 이유,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가 생각했을 때 엘리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기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간 다음에 자기가 활동하게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엘리야를 아버지로 여기려고 이렇게 구했다. 그리고 2번째,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보다 자기가 활동하던 시기가 더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더 큰 능력을 구한 것이다. 어쨌든 엘리야는요, 그 엘리사가 2배의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엘리야는요 올라가요. 네, 엘리야는 이렇게 회오리 바람 속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성경에 나온 죽지 않고 올라간 3명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네, 3명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첫 번째 에녹. 에녹은 진짜 짧게 나와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더라 이렇게. 그리고 2번째는 엘리야는 조금 자세하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누구요? 누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세 분 여러분, 에녹,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3명 기억하면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엘리야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처럼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라는 곳에 가요. 여러분, 여리고 들어봤죠? 여리고 성 들어봤잖아요. 그 여리고 지역에 가는데, 그 여리고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물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물 때문에 농사 짓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마실 물도 부족했던 곳이 여리고였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물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려요. 파파파파파. 자,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니까 정말 이 물이 생명을 얻어서 사람들이 먹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농사 짓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모압이라는 나라가 원래 동맹 관계였는데 모압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과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 에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동맹을 맺어서 모압이랑 싸우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모압의 힘이 엄청 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3명의 왕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 가서 우리가 모압이랑 전쟁하려고 하는데 모압이 너무 힘이 셉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전쟁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네, 승리하게 되죠. 자,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함으로써 엘리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고 엘리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줬던 그런 능력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는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소금 팍팍팍 뿌리면 물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네.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여러분. 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물에 막 소금 뿌리면 이 물이 막 생명력을 얻을 거야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성이에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물인데 거기에 소금, 여러분 소금과 비달 때 소금의 역할 기억나요? 소금은 생명을 상징하고 썩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소금이 죽은 곳에 가면 이 죽은 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막 죽은 물에 소금을 뿌리면 이 물이 생명력을 얻을 거야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도 그런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삶을 살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곳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능력이 펼쳐진다.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일하신다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던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가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 우리가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네, 깜짝 놀랐어요. 아우, 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빈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